화목제가 뭐냐? 그냥 거두절미하고 화목제는 예배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이 화목제는. 왜냐하면 이 화목제 속에 아주 특별한 개념이 들어있죠. 그 개념이 뭐냐 그러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화목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3장의 화목제는 7장 규례를 같이 봐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3장만 읽었는데요. 7장으로 넘어가셔서 7장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래서 자,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화목제를 왜 드리냐?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자, 그 다음 7장 13절 15절에도 역시 감사하고 있죠. 감사에다 여러분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자, 많은 제사들 5개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제사는, 예배는 어떤 예배요? 화목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감사라는 말은 토다라는 뜻인데요, 이 화목제에 의해서 4번이나 이 감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성격은 감사 예배라는 것이. 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소제가 감사 예배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모든 세계에 있는 그 대단한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공부 너무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그 깊이가 뭐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훌륭한 대단한 학자들의 99%는 소제가 감사제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소제를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소제를 뭘로 착각하냐 그러면, 이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뭘로 착각하냐 그러면 추수제로 생각을 해요.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니까, 야, 이거 추수제다. 왜? 일반 세상에 추수제가 무속 신앙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추수제네, 자신도 모르게 농산물로 드리니까 추수제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소제에는 감사의 기억자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물론 모든 예배는 감사가 베이스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화목제에만 감사의 개념을 몇 번이나요? 4번이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가 감사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은 성경을 영혼 없이 읽어서 그래요. 농경 사회니까 농사 짓는 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지, 그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냥 무속적인 생각이잖아요. 농경 사회의 그런 집단 어떤 이성이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제가 감사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제를 보조제사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 화목제가 감사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감사 위에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뜻은 감사 위에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물 위에다가 감사를 얻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화목제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여러분 왜 감사 헌금을 드리세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 감사 헌금을 합니까? 그냥 나는 그냥 감사를 하고 싶어서 한다. 아니면 또 좋은 일이 있어서 한다. 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감사할 일이 있었으면 먼저 생겼으면 좋겠다. 미래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먼저 감사헌금을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뭐 출세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동기, 이유,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왜 예배에 이 감사가 포함되는가? 하목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목제. 하목제는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목제물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부른 508장에도 하목제, 하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냥 무심결에 불렀겠지만 그 가사 중에 오늘 찬송 가사 중에 전부 다 하목이 들어가요. 오늘 설교도 하목이 들어가고. 왜 하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왜 하목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교회가 왜 하목해야 합니까? 도대체 왜 하목제라는 걸 드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뭐 성공하는 걸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또 출세하라고 제사도 드리고 자동차 사면 사고가 나지 말라고 또 제사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다 무슨 기원제잖아요. 뭐가 잘 되기를. 그런데 화목하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셨어요? 성경 외에 없잖아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여러분 많은 이 유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만 화목하기 위해서 그 화목을 목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세상에 제사 예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이 뭐냐? 정말 이 화목의 개념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예배의 뭐다고요? 클라이막스고 꽃이에요. 그럼 이걸 모르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핵심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의미 없는 거죠. 자, 화목이라는 단어는 이 셀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셀렘은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여기에서 변형된 단어죠. 그래서 평화, 화해를 의미해요. 화목이라는 말은 평화와 화목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화해는 뭐냐? 누구와 누구가 화해를 한 거냐? 그러면 화목제에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돌을 던졌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나빠졌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막 우리 김정은이 막 욕하잖아요. 이 돼지 새끼 막 하고 욕하고 또 저들은 삶은 소대가리 새끼하고 막 욕하잖아요. 관계가 나빠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가 된 거예요. 뭘 통해서요?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일어났다고요? 화해가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이 화해,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왜 어떻게 회복됐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나쁜 행위, 그 죄를 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할게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가 화해된 것이 믿습니까? 이걸 화목이라 그래요. 이걸 용서라 그러고 제사함이라고 그래.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그 번성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는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어디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자꾸 간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성경에 없는 개념이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천국 간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으면 성경 구절 가져오면 제가 1,000만 원을 상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은 성경에 눈 씻고 봐도 고투 개념은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백성이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해된 것이죠. 자, 이 관계 회복의 결과물이 바로 이 평화, 화목,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평화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만해진 것에 대한,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 글뱅이가 돼도 감사할 이유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정말 병들고 버려받았지만 그 속에 주를 믿는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은혜, 정말 이 감사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장관이 됐어요. 별로 안 기뻐하시네. 정말 난 이렇게 안 기뻐하시는 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진짜 여러분의 아들이 장관이 됐어요. 딸이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아들이 장관 됐어요.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예?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 하겠어요? 뭘 할 거예요? 예? 전사님 뭐 하시고 싶어요? 감사한다.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3만 원 감사헌금? 정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요. 법대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런 서울대에 간 사람들은 뭘 하냐 그러면, 장관이 된 사람 뭐 하냐,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이러면 뭐 할까요? 잔치를 해요. 아니, 모르세요? 잔치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진짜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죠. 그래서 시집 장가 갈 때 뭐 해요? 잔치하죠. 60, 70 돼서 뭐 해요? 해갑잔치, 한갑잔치 하잖아요. 안 하세요? 돌이 지나면 뭐 해요? 돌이 되면 돌잔치. 너무 감사한 일이라. 감사한 일, 진짜 감사한 일이 생기면 뭐 한다? 잔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는데, 지금도 미국하고 원수가 되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막 이란처럼 막 그냥 벙커버스 들어가가지고 막 뚜리 패버려요. 막 관세를 막 500% 올린다 그러고 환장할 일 아니겠어요? 예? 미국하고 친하면 막 잘 봐줘요. 그런데 원수처럼 살면 미국이 안 냅둬요. 자, 하나님하고 원수처럼 살면 사는 게 고로워요. 힘들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해도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던 그 관계가 눈 녹듯이 녹아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관계로 회복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잔치한다니까요. 그 잔치 이름이 뭐라고요? 화목제라고. 화목제. 그래서 오늘 화목제로 드리러 온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근데 왜 몰라요? 왜 모르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화목제를 지금 드리러 온 걸 왜 모르냐고요? 그냥 주일 되니까 오신 것은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잔치라는 것이고, 잔치는 뭐냐? 공동식탁이죠. 공동식탁의 자리입니다. 잔치에는, 잔치하면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잔치에 음식이 없으면 잔치가 아니죠. 그죠?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잔치를 하는 거죠. 잔치는 그러니까 혼자 먹는 거는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잔치라고 하는데, 이 잔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 나오는 거지. 관계가 소원하면 오겠어요? 나 하나님 안 갈 거예요. 혼자. 그러고 지금도 화해가 안 되신 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그냥 TV만 보고 있을 것이, 이 시간에도. 예?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온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목제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감사 화목제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려고, 이 드리려고라는 말은 가까이 가려고,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접근하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로 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30km라면 교회로 오면 한 25km로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가 여기 서울 여기 도봉구에 서 있으면 태양하고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0km라면 저기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 900km로 줄어들까요? 자,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으나 교회 오나 하나님과 거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의 거리예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모이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드리려거든, 가까이 가려거든, 또 하나님께 나가려거든, 그런 뜻이죠. 감사를 하려고 하나님께 나가려거든. 자, 7장 12절 뭘 가지고? 7장 12절 무교병. 무교병은 뭐라 그랬죠? 소제를 드리는 떡이죠. 그러니까 이 소제물이에요. 이게 무교병이. 무교전병. 무교전병은 이 전을 부친 것을 말하고, 화덕에 구운 과자, 이 무교 과자가 있고, 떡으로 만든, 빵으로 만든 무교병이 있고, 그렇죠? 이것과 함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3절 또 보시면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과 함께도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감사할 때는 반드시 뭐와 함께? 소제물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맨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제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화목제의 감사제를 말해요. 그다음 화목제의 유형 중에서 또 이제 서원제, 자원제가 16절에 나오죠. 7장 16절에. 자, 서원제, 서원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또 자원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자, 감사는 과거적이죠.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죠. 근데 서원이나 자원은 미래적이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까? 무엇을 자원할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냥 내가 오늘부터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화목제가 필요하죠. 화목제와 함께 소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 그냥 울컥해 가지고 하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자원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서원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뭘 가지고요? 소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좀 두 팔 거지고 좀 뭔가 해야겠다. 이게 서원제고 자원제예요. 자, 자원에서 무엇인가를 뭘 하고 싶다 이거죠. 주를 위해서.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화목제의 성격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성격 세 가지, 감사, 서원, 자원, 이것이 예배의 요소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감사가 먼저 막 풍성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내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화목제 예배라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우리가 잡고 화목제의 제물을 한번 보십시다. 화목제의 제물은 오늘 3장 1절, 6절, 12절에 제물이 나오죠. 자, 소, 양, 염소예요. 근데 특이합니다. 여기서 제물은 자, 소, 양, 염소 이 제물이 다른 거는 전부 다 수컷을 드리고 뭐 처음 난 거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화목제는 뭘 드리라 그랬어요? 암컷이나 수컷이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 오늘 이 화목 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 그랬어요? 음식이라 그랬어요. 음식은 암컷 수컷이 구분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잔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뭘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은 잔치 음식이 되기 때문에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7장 11절에 무교병, 무교전, 무교과자, 소제. 이 소제는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몸, 떡을 상징하는 거죠. 떡이죠. 잔치 떡이죠. 이 소제의 말씀을 말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화목제를 드릴 때 말씀 잔치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과 화목제를 함께 드려서 청결하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 7장 13절에도 보면 유교병과 화목제를 드리는데 왜 유교병이냐? 자, 무교병은 청결함을 의미해요. 죄 없음을 의미하는 거고 유교병은 그럼 죄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누룩을 넣으면 이 누룩이 막 확산을 시켜요.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교병을 이 화목제에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받은 그 감사를 뭐 하는 거예요?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기쁨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예배는 우리 삶 전체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담아서 유교병을 드리는 거예요. 유교병에 대해서는 이제 절기와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 그때 절기를 배울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화목제의 절차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화목제의 절차는 예배자의 역할이 있죠. 자, 3장 2절, 8절, 13절 예배자는 화목제물 머리 위에다가 소, 양, 염소 머리에다가 뭘 해야 돼요? 안수를 하셔야 돼요. 안수를 해서 자, 이
자기와 이 화목제물을 동일시시키고 그 다음에 2장 2절 8절 13절에 보니까 이 화목제물을 안수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도축해야 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장 30절. 자, 7장 30절. 이 잡은 이 화목제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화제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뭐 하라고? 가져올지니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누구 손으로요? 자, 엄마 손에 들려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아빠 손에 들려보내면요? 누나 손에 돌려보내면요? 안 된다. 누구 손에요? 자기 손으로, 내 손으로. 그러니까 감사제의 예물은 남의 손에 위탁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기 손으로 그랬잖아요. 자, 불교에 가서 보면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의 제사를 우리가 대신 지내줄 테니까 돈만 내. 그래서 제사 대행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도 절에 갖다 줬어요. 막 제사상 차려가지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 주면 성녀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가서 대행 서비스를 해요. 웃기죠. 조상이 이 집에 밥 먹으러 왔다가 안 해 그냥 절간에 갖다 맡겨놓으니까 이제 절로 가서 식당 가서 밥을 얻어 먹어요. 그런데 예배는 대행 서비스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예배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그건 내가 안수하는 거죠. 남이 안수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 현장에 우리가 모인 그 무리 속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개념을 못 잡으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된다. 그렇게 괴짜 미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죠.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고 감사는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감사를 전해주는 것과 감사를 내가 직접 표현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 뭐 결혼식이면 내가 찾아 배웠고 감사를 해야 되지만 뭐 시간상 여건상 문자로 감사를 표현하면 이렇게 보내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것과 직접 찾아와 가지고 제 결혼식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표현하는 것의 그 감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죠? 자, 감사는 직접 내가 내 손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다음 화목제에서 제사장의 역할, 지금은 예배자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자, 3장 2절 8절 13절 보면 피를 어떻게 해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칠을 할 때도 있고 또 쏟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감사 화목제에는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뿌린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묻혀서 손가락을 이렇게 탁 튕겨서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분사 형태, 피를 튀기듯이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단을 성결케 하여서 그곳에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보혈이 오늘 강같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뿌림은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드릴 수 없으니까 제물이 안수함으로써 그 제물에 피가 드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피를 사방에 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름이죠. 3장 3절. 자, 이 기름이 13번이나 강조돼요. 자, 3장에 3절, 4절, 9절, 10절, 14절, 15절, 16절, 17절에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기름이죠, 기름. 자, 내장의 기름, 간의 기름, 콩팥의 기름, 꼬리의 기름, 뭐 허리, 뱃살 부분. 여러분 뱃살이 쫙 나오고 허리가 쫙 나오신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기름이 다 붙어 있는 거거든. 지방. 그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이 여러분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름을 쭉 빼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좀 살 찌워서 기름을 많이 붙여 다니시. 예. 자, 하목제에서 왜 기름이 이렇게 중요하냐? 기름은 최상의 부위를 말하죠. 가장 좋은 부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게 참 안 통하는 말인데 얼굴에 뭐가? 기름기가 잘 흐른다. 예전에 그 중국을 선교하던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한눈에 자기는 구분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 그랬더니 지하철에 막 사람들이 내려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만히 얼굴을 보면 한국 사람은 얼굴에 기름기가 잘 흐르고 중국 사람은 기름기가 없대요. 이 기름기가 흐른다, 기름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그 염소가 양이 가장 털이 반질반질해요. 기름기가 있으면 반질반질해져요. 여러분 젊었을 때 막 기름이 머리에 떡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머리가 퍼석퍼석해져요. 왜? 기름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름기가, 하나님은 이 기름을 좋아하는데 이 기름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기름이 있을 때 힘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3장 16절에서 보면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드려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기름을 드린다 그랬어요. 모든 기름. 모두 드린다. 모두 전부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번제 개념이죠. 번제는 다 드린다는 개념이죠. 그죠? 자, 모든 기름은 어떻게 그러면 드릴까요? 화제로 불을 태워서 드리라는 것이죠. 자, 이 기름을 불태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없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면 내 몫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죄만 남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번제의 성격이 이 하목제의 기름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름은 어디에다가 그러면 불태워 드리느냐? 자, 3장 5절 어디에다가요? 아론의 제사장은 그것은 기름이죠.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어디에? 번제물 위에다가 이 기름을 사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목제와 함께 무슨 제사가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물이 이가 있으니까 번제물 위에 쏟으니까 하목제물과 함께 무슨 제사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도 드려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제단 위에는 365일 24시간 하루에 2번씩 뭐가 드려져요? 번제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무슨 번제라고 한다고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 상시로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죠. 상번제물 위에 하목제의 기름을 부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자,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무엇과 함께?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거죠. 하목제도, 소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이 번제. 왜냐하면 이 제단 위에는 번제의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제사의 베이스가 바로 이 번제죠. 자, 근데 하목제를 드릴 때 주의할 게 있죠. 3장 17절, 7장 23절, 24절. 자, 그 다음 25절 보시면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죠.
제물에 사용하지 않는 기름도 이제 우리가 제물로 드리지 않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기름도 먹으라 먹지 말라. 이거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은 뭐로, 어떤 방식으로? 화제로 드린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살, 이 다리, 또 가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드리냐, 방법이 달라요. 기름은 화제인데 요제와 거제 방식을 선택해서 드리죠.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제사의 종류 5가지,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구구단도 외우는데 이 5가지 못 외우면 안 되겠죠. 이 5가지는 제사의 종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식이에요.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고,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 방식인데, 이 화목제는 3가지 방식이 동원되죠. 첫째는 화제, 둘째 요제, 셋째 거제예요. 이 방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외에도 이제 전제도 있고 뒤에 배울 때마다 나올 것입니다. 자, 화제는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뭐냐 그러면 화목제물의 가슴 부위를 말해요. 가슴 부위를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 어떻게 흔드냐 그러면 수평으로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아니고 수평으로. 수평으로 흔들어서, 여러분 애기 달랠 때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을 요제라고 합니다. 자, 수평입니다. 그래서 7장 34절에 요제와 거제가 소개되고 있죠. 자, 7장 34절 보십시오. 하제물 중에서 그 흔든 뭐요? 7장 34절 흔든 가슴이라. 흔든 가슴. 그러니까 이 흔들 때는 어디로 흔든다고요? 방향이 수평으로 흔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흔든 가슴 7장 30절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께 어떻게 흔들어서 무슨 제? 흔드니까 요제예요. 요동치잖아요. 요제 그 요람의 애를 흔들 하잖아요. 그죠? 그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요제는 위아래가 아니고 좌우로 수평으로 흔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앞뒤로 흔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수평이에요. 수평으로 흔든다. 그 다음 이제 7장 34절 계속 보십시오. 자, 거제가 나오는데 거제는 기정물이라 그래요. 수직으로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장 34절에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그랬잖아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자, 뒷다리는 왼다리일까요? 오른다리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아무 쪽이나 그냥 걸리는 대로. 32절에 오른쪽 뒷다리라 그랬어요. 앞다리도 아니고 뒷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앞다리보다 뒷다리를 좋아하시는. 자, 요제를 흔드는 방향은 수평 앞뒤로 흔드는 것이라면, 자, 당신과 나의 앞뒤로 흔들어요. 앞뒤로. 자, 당신과 나 상호 교제를 의미하고 관계 중심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드림으로 기쁨을 확산시키는 거죠. 흔들면 기쁨이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춤을 출 때, 너무 기뻐서 춤출 때 흔들잖아요. 기쁨이 확산되면 사람은 몸을 흔들게 돼 있죠. 이 요제는 흔듦을 의미하고, 자, 거제는 들어 올리는 방향은 수직입니다. 자, 요제는 앞뒤로 수평으로 흔든다면 이 거제는 수직으로 위아래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죠.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의미하고 봉헌 중심의 뜻이죠. 자, 그래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승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리는 것은 분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배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힘과 행동의 상징이죠.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데, 이 거제는 언제 드리느냐? 거제는 언제 드리느냐 그러면 제사장에게 충성에 대한 서약으로 오른쪽 다리를 주는 것이에요. 예배자가 오른쪽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주는데, 고기 그 짐승의 가슴을 주는데 마음을 온전히 드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음과 힘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언제 드리냐 그러면 7장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언제 드리냐, 제사장에게 오른쪽 다리와 가슴을 언제 드리냐 그러면 7장 35절 36절, 자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세워 제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뭐하게 한 날, 행하게 하는 날, 그에게 기름을 부은 날, 기름을 붓는 날, 제사장에게 주신 영원한 법규다. 우리는 이제 받을 소득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규정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기름 받는 날에 뭘 준다고요?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죠. 자, 화목제를 드리는 형식 수평 수직으로 흔들고 틀어 올림 예배죠. 자 이렇게 앞뒤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면 뭐가 그려져요? 십자가 그려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막 이랬어. 별 의미 없는 거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우리의 예배의 교제는 십자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의 고기를 이제 식사하는, 잔치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죠. 식사법입니다. 7장 15절. 자, 7장 15절. 감사의 화목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내가 감사 화목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 한 마리를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도 와라, 딸도 와라, 며느리도 와라, 손자도 와라. 그러니까 한 가족이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이웃집도 와라, 동네 사람 다 와라. 소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사람 다 먹어요. 그날 다 먹어야 하니까. 남길 수가 없으니까. 남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다? 잔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7장 16절에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물은 이틀까지 가능하다. 이틀. 자, 3일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것은 버리라는 거, 불살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7장 18절에 화목제물을 셋째 날에, 이거 아까워, 남았어. 막 동네 잔치를 했는데도 남았어.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여진다, 안 들여진다? 안 받아지, 거부된다. 그 예배가. 그리고 예물을 드린 자도 예물 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된다? 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부패한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패해버린 그 감사의 예물을 셋째 날 먹는 자는 뭘 먹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울은 성찬을 먹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29절 말씀을 보시면, 부적절한 성찬을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화목 제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것은 죄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현대인들은 예배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라. 개념이 없어요. 내 예배가 죄가 된다고, 잘못하면. 화목 제물을 잘못
잔치로 음식으로 먹었더니 뭐가 됐어요? 예배가 더러워지고 죄가 됐다고. 죄를 벗은 게 아니고 죄를 짊어진 것이 됐다고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의 예배 개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배가 죄가 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배에 그냥 참여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해, 이런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죄악이 되는 것이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죄를 벗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짊어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예배가 그닥 경건해 보이지가 않아요. 졸기도 하고 전화벨도 울리고 그냥 딴짓하고. 요즘 큰 교회는 가면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요. 중등고등학생들 예배 시간에 그냥 유튜브 보고 있고 릴스 보고 있고 막 이런데요. 그건 죄입니다. 예배가 아니고 범죄. 차라리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7장 22절 27절 보면 경계하죠.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7장 19절에 부정한 사람, 또 부정한 짐승, 부정한 물건에 내가 접촉을 했어도 하목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한 자만 하목제물을 먹어야 된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이 하목제를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청결한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는 말은 언약을 자른다는 뜻이죠. 자, 현대 교회 용어로 말을 하면 출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출교를 당한다. 영적 심판이죠. 아이고,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요. 출교하면 어디로 간다? 딴 교회 가면 그만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딴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출교를 당하면 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도 딴 교회가 있을까요? 이 출교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죠. 자, 언약 관계가 깨어졌어. 언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는 거죠. 화목해 돼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이어졌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단절됐다는 거죠. 이 하목제의 예배를 오염시킨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로 하목게 됐는데 그것을 깨뜨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로 생각해라.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리는 죄인이라는 뜻이죠. 자, 중요합니다. 하목제에만 이 규정이 있어요. 소제나 번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규정은 하목제에만 있어요. 백성에게 끊어진다는 이 규정은, 이 출교 규정은 하목제에만 들어있어요. 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언약 심판의 공식입니다. 이게 끊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밀 그롬은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생명권을 박탈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했는데 그 생명을 도로 뺏는다는 뜻이죠. 주신 생명을. 자, 그래, 이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교회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 뭐 목사 면직 아니에요. 목사 파면 아닙니다. 출교예요.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 뭐예요? 출교. 근데 이 현대인들은 출교를 우습게 알아요. 아니, 나 그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이래요. 출교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어떤 교회든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언약이 잘린다는 거죠. 자, 하목제의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7장 14절 무교병 유교병과 함께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고 나머지 고기는 예배자와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주는데 이 하목제는 그래서 뭐다? 만찬이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가 또 그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잔치다라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그리고 감사제는 당일에 먹고, 당일에 먹으라는 말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동네가 축제를 하는 것이고 신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단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겸상을 하는 축복된 시간이죠. 자, 누구와 겸상을 합니까? 가족하고 겸상이, 가족은 상에 둘러서 같이 먹는 거죠. 겸상이죠, 그죠? 가족이 됐음을 의미해요. 자, 번제는 우리에게는 국물이 없죠. 다 태워드리니까. 그런데 화목제는 잔치예요. 자, 성경에서,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 화목제를 가장 리얼하게 설명한 비유. 이제 화목제를 배웠으니까 이 정말 어마어마한 잔치를 여는 이 비유를, 리얼하게 비유를, 화목제를 열었던 그 비유 한 가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예? 탕자의 비유. 그렇죠. 탕자의 비유. 이게 화목제를 이해한 사람은 이게 깨달아져요. 아, 이게 지금 탕자의 비유가 무슨 제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예배를?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자, 탕자가 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죄 지었어요. 돌아오면 여러분 무슨 죄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지어서 돌아왔어요. 무슨 죄를 드려야 될까요? 속죄죄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그런데 아버지는 속죄죄를 드린 것이 아니고 뭘 드렸어요? 송아지를 잡아다가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했어요. 화목제를 드린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화해가 됐다, 회복이 됐다,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누가 준비했다? 아들이 준비했다, 아버지가 준비했다. 그래, 화목제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우리는 소 한 마리 드렸는데 하나님은 뭘 드리더라? 아들을 주어서 잔치를 하더라.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잔치하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원수의 목전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화목제 얘기예요. 화목제 얘기. 이 개념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고요. 칼빈은 화목제의 완성은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화목제의 결과는 화평이고 화해입니다. 화목제를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야, 이거는 화목제 얘기구나, 속죄제 얘기구나, 그게 이제 막 눈에 들어오고 구분이 되셔야 해요. 자,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5절. 로마서 3장 3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35절 없어요? 그럼 요한 1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2절. 자, 시작. 자, 이거 화목제물이요.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게 화목제일까요? 속죄제일까요? 속죄제예요. 원어에는 속죄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좀 생각을 덜 하신 분들이 그냥 화목제물로. 자, 그 다음 요한 1서 4장 10절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목제물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이거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건 속죄자라는 뜻이에요. 속죄자로 보내셨으니 죄를 위해서는 속죄자를 보내는 거죠. 그죠? 구세주를 보낸다 이 말이죠.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이 속죄제로 인해서 깨끗해진 사람이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해 잔치를 하는 것을 화목제라 그래요. 자, 이 성경 번역가들도 이거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화목제물은 언제 쓰냐 그러면 요때 쓰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다? 화평.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자, 하늘에 있는 것과 만물이 수직이죠. 이거는 화목제 중에서 무슨 제예요? 무슨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위아래로 드리는 거니까. 거중기 덜 올리는 거지. 거중기 거제 이해되셨어요? 위로 올렸다 내리는 거니까 거제로 드린다는 거죠. 그다음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이 화목 예수님이 개선시켜 준 것이 아니고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그 하나 예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은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로 만드시고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두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한 명의 새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평으로 너와 나 사이를 개선시켜 준 것이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웃과 우리 관계를 화평케 한 것입니다. 자, 화목제를 이해하면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이건 화목제 얘기구나, 속죄제 얘기구나, 전부 다 5대 제사에 관한, 절기에 관한 얘기를 풀어서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쉬워지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화목제의 종류를 설명할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열을 해요, 순위. 그런데 제사의 규례를 7장에서 설명할 때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맨 끝에 오늘 화목제가 나와요. 7장에 화목제가 나오는 것이. 순서가 바뀌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화목제는 순서가 이거 좀 약한 예배에서 뒤로 밀린 것이 아니고 예배의 뭐다? 완성이다. 이게 예배의 완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이 화목제에 문제가 생기면 속죄제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속죄제로 화목제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려서 내가 깨끗하게 돼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래서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그 뒤에는 없다. 화목제 이상은 없다. 끝이다. 제사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이 깨어지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로 언약을 다시 이었는데 그 언약을 깨버리면 다시 언약을 붙일 그런 제사가 세상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십자가 져야 돼요. 그게 가능하려면.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사소한 죄를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언약을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가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부부는 언약이 깨어지면 뭐가 돼요? 남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도 언약이 깨어지면 성도가 아니고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완성적이어야 하는, 성공이 아니고 완성적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언약 안에서 유효한 것이고 화목제는 모든 예배의 완성이고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를 뭐로 비유했어요? 잔치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중요하니까 13장 29절 한 절만 읽읍시다. 자, 누가복음 13장 29절. 이 화목제의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인지 소개하죠, 예수님이.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전 세계에서 모든 인류가 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계시록 19장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이 화목제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